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1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아멘. 은혜와 평강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심령 속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 심령에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능력과 생명의 거룩한 주님의 생각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입니다. 10장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대한 것이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도 그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것보다도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무작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고요. 기도를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파주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을 기억하는데 교회 부흥회를 참석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좀 타격을 입은 그런 여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귀신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정 기도를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믿음의 기도가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경에는 역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통로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 들어오는 통로요. 그 다음에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을 통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내 생각 속에는 성령님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있죠. 그죠? 내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한 사건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고요. 깨끗하고 순수한 영이고 전능하신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생각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생각이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속에 죄가 물들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해서 뿜어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워하고 자, 이런 것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제 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 속에는 죄로 물든 내 생각과 죄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 이렇게 공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죄로 물든 내 생각을 계속 충동질하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귀신이라는 존재예요. 악한 영들, 마귀의 졸개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 말고 귀신의 영도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생각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분별하고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잘 따라가야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가야만 이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들, 죄로 물든 생각들, 탐욕의 생각들을 계속 그것이 이제 분별이 안 돼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계속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지금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생각들이 과연 성경 말씀에 맞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에 벗어난 내 생각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생각들은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고요. 그 뒤에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되고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왜 위험할까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질 일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하나님이란 분은 말씀이 있어야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제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100%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가 뭡니까? 영적인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하면은 그 생각이 말씀과 맞으면 좋은데 이게 말씀과 안 맞을 때는 그거는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와가 한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왜곡시키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정면으로 대적하고 나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적 생각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지금 흘러갑니까? 마귀적 생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이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이미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내 생각 속에 드는 그 생각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시험을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정확하게는 아니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다. 그걸 한번 보여봐라 할 때 지금 요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공격하는 것을 간파하셨죠. 분별하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기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좀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아봐 줄 수 있는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이 안 알아주더라도 묵묵하게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사단이 주는 그 말씀을 왜곡한 것을 생각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과시욕, 나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욕, 나를 증명하고 싶은 증명욕구, 증명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은 성경에 비춰볼 때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로 물든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는 마귀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서 분별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증명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분별하면은 말씀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이 성령님의 생각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꾸만 성경 말씀이 아닌 걸 자꾸 선택하는, 또 그걸 놓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죄로 물든 내 욕구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시는 은혜를 성령님께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사랑인가 저주인가, 사랑인가 저주인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요. 절망적인 그런 상황 벌어져도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그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그 자체신데 조금 더 줄어드는 사랑이 아니에요. 조금 줄어드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조금 줄어든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요거를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럽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이 말씀을 주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국권도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정말 극도로 살기 어려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이,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을 떠나서 탐욕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게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세상의 귀한 거, 물질과 풍요, 그게 중요하다고 같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거를 음란하다 그러고 가증스럽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지가 않고 양다리요, 그 다음에요 우상을 같이 섬기고, 이거는 음란한 거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제 다 청산하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못 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이제 정결한 마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나를 깨끗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믿음을 굳건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정말 더러운 일을 했죠.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날려버리고 탐욕스럽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서는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염치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처참한 몰골 부끄러운 모습, 도대체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기만 하니까, 가까이 가기만 하니까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똑같았고, 집 나갔을 때도 똑같았고, 창기와 뒹굴면서 그 재산 다 허비할 때도 아버지 사랑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니까 그 똑같은 사랑이 가까워지니까 똑같은 사랑이 그 아들을 덮고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이 가까워져야 되죠. 마음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돌이키고 하나님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일은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간직하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탕자를 품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네, 그분의 사랑 가까이 머무시는 마음을 날마다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상태입니다. 아들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 전부를 주신 분이 다른 걸 안 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받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 상태로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멀어져 있는데. 탕자처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질없는 어떤 노력이나 애쓰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가시기만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탕자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했습니다. 사랑인가 저주인가? 사랑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복음인가 인본주의인가? 복음인가 인본주의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100%라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도 하나님, 중간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그런데 모자라지 않는 100%의 은혜.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주는 것이죠.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우리 인간이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 100% 은혜를 믿고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내가 할 거, 내 힘으로 할 거를 놓고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 기도예요. 물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를 정해서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야 뭔가가 얻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은 인본주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기도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내게 다 주신 상태고 다 받은 상태인데 그 받은 상태를 이제는 어떻게 찾아가는 것일까? 이미 받았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는 아직 안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조금 받을 수 있는, 마치 일한 다음에 삭슬 받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기도가 인본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것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이미 우리 거예요. 이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평상시에 이 생각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받은 의인.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지만 늘 완전히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의식인데요. 내가 완전히 죄가 용서됐으니 100% 용서됐으니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영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성령 충만 의식이에요. 이거를 가꿔야 됩니다. 계속. 가꾸지 않으면 자꾸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내 생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식입니까? 치료와 건강 의식이라는 거죠. 저가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은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 병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계속 내가 병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인본주의 기도고 이 병은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예수님 가져가시고 예수님께 던지시고 믿음으로 던지시고 나는 치료받을 수 있고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야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입니까?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모시고 있으니 내가 복의 근원이다. 어디 가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복이 내 안에 있고 완전한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충만한 복이 내 안에 계시니 어디서 찾으셔야 됩니까? 내 안에서 이미 다 받은 상태고 여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본주의, 내가 뭔가를 해야 조금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전부가 계시니 내가 복의 근원이다. 여기서 다 받을, 이미 받았다. 이게 복음적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다르지요? 복음적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데 이 믿음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본주의를 은혜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뭐를 복종하라고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라. 은혜의 주님께 복종시켜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나의 노력, 은혜에 복종시켜라.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생각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 속에는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죄로 물든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안 좋은 생각들, 믿음의 기도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랜 시간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 속에 견고한 진이다 그래요. 전쟁터에서 진 구축하잖아요. 아주 그냥 견고한 띠, 보이지 않는 영적 띠를 결성하고 우리 생각 속에 아주 덕지덕지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원망하고 삽니다. 부모 원망, 형제 원망, 동료 원망, 그다음에 경쟁자 원망, 환경 원망, 남편 원망, 부인 원망, 자식 원망.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아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게 아예 견고한 진처럼 붙어 있어서 그래요. 민수기 21장 5절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은 자가 많대요.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불뱀이 오는 거예요. 예. 이런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습관적인 죄입니다. 아예 몸에 배어 있는 죄. 다른 말로 중독 증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습관적인 죄들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고하고 서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욕심입니다. 욕심이 견고한 진이 될 수 있는데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대표적인 거 네 번째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교만이 겸손이 되려면 자기 존재감을 놓아야 되는데 이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계속 생각하시면 이런 견고한 진들을 성령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계속해서 처리하셔서 우리 마음의 진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죠. 성경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두 번째는 사랑이냐 저주냐. 세 번째 복음인가 인본주의인가.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분별하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광고 말씀드리면요. 2022년 큐티 말씀 묵상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습관화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8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봄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계실 적잖게 주가 계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미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나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명령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도를 잘 드리기를 소원하고 생각을 잘 분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